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전도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바울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위한 연보를 전달하고 예루살렘에서 3대 절기도 지키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계획과 로마를 갔다가 서머나까지, 그리고 그 당시 땅 끝이라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바울과 이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모든 유대인들은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절기를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16개의 나라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흩어져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기가 끝나고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2장에 세워졌다 했을 때 세워진 지 약 25년에서 27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했으므로 로마 교회와 바울은 만난 적도 없고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세우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재차 밝힙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을까요? 교회 안에 이유가 있고 또 교회 밖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안의 이유는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즉 은사를 임파티션 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 이라는 것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교회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밖의 이유로는 로마 교회를 전초기지 삼아서 서머나까지 그 일대의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열매를 맺고자 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교회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 전체에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임파테이션하며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교회 밖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다는 그 바람, 이 바람을 가지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미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나는 마음에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복음에 빚진 자에 대한 심정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한수망 교회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복음 전도가 단지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것이 전도였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 복음 전도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은사로 견고히 하여 세워나가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임 목사님께서도 간증이 훌륭한 복음 전파에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일단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 받고 변화되어서 견고히 세워지면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 그 첫 번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법이라고 번역된 노모스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보통 10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오경을 가리킵니다. 총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켜라라는 것은 248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36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평생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율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멘. 반대로 율법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참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이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모습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됐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야, 너 예배 안 나왔잖아. 넌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원래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시기가 출애굽 사건 이후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멘.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은혜가 있은 후에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너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권사님은 공예배를 안 드리지? 왜 저 권사님은 기도 안 하지? 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전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예수님의 사람은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때 이미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있는 삶,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꾸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 그 두 번째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장하지 못하리니라는 단어는 그것이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확증된 얘기를 할 때 미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사람인 믿는 성도는 죄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람, 믿는 성도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이고 나는 죽고 또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이 그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죄의 속성들, 거짓과 탐심과 게으름과 교만, 혈기분노와 음란과 정욕,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영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죄책감과 두려움, 우울함을 주며 번번이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면 기억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로 돌파하며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을 지키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람은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불의의 무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의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에서 자꾸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불의의 무기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려는 것,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자칫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불법한 행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지 않기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불의의 무기로 지체를 내어준 자들을 어둠에 속한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존재를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반대로 예수님의 사람은 나의 존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권적인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같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동시에 심판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바라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 아래에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어서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힘을 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로서 나란 존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독생자를 찢겨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의의 무기, 십자가의 무기,
하나님의 공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한수만교회에 온 지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곧 있으면 만 3년입니다. 저희 본교회는 워낙 큰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역들이나 교회를 돌보는 일 같은 경우는 부교역자들이나 또는 유급 직원들이 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일부 성도들만이 몇 가지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만교회 왔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한수만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직접 감당합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돌아보고 또 보수하고 돌보며 교회 안의 웬만한 사역들은 성도들이 맡아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힘든 일을 감당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닮았습니다. 아멘. 모든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아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한소망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를 죄의 무기,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불안한 노후와 또 질병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와 사단을 누리고 승리하고 오늘 저녁 또 기도로 돌파하는 시간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